저희 학교는 유아학교와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는 이 시기가 제 기초적인 교육을 쌓아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교육을 계속 받아가야 되는데 이 기초 교육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 관계 맺는 것, 배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한 기초를 쌓는 그래서 아이들의 삶에 철로를 깔아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유치원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배우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각자 따로 집에 있다가 모여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는 시작 지점이다. 그래서 사회적 공간을 경험하는 시작점, 뭐든 함께 배우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규칙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통제하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하고 배우게 하고 연령에서 중요한 것은 주도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배워갈 수 있도록 놀이와 여러 가지들을 열어가지고 있고요.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유아기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이야기식으로 접근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도 조금 더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고 또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유치원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 시기에 가서는 자기 주도적 배움을 강조합니다. 배움에 열정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사교육을 하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계획을 세우고 어,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는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디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재밌는 게 책인 거예요. 그리고 모이면 미디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놀이를 만들어서 해요. 예를 들어서 방과 후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과 후에 아이들이 한 차로 어디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노작 수업을 위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든지 모든 이제 아이들끼리 모여있는 시간이 되면 이 아이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이렇게 미디어를 하거나 게임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심심하면 게임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게임을 하나 놀기도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는 교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유치와 초등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는 혼자 있다가 함께 하는 것을 배우는 거라면 이제 초등은 함께 생활하면서도 자기 영역이 생기는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몫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몫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하는 것을 연습해가는 것이 초등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지기 노트라는 것을 통해서 점검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령별 특성에 따른 기독교 교육의 과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종교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책을 보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라는 곳은 그런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다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어서 기독교 교육적으로 이때는 뭘 해야 된다, 이때는 뭘 해야 된다 이런 성취지향적으로 이 표들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고 확인하면서 가긴 참 어렵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자발성, 협력, 진로 이것들이 그 나이에 맞게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이제 초등은 기본을 배운다. 중등은 다양성을 배운다. 그리고 그 고등은 구체적인 진로를 배운다. 뭐 이런 정도로 크게 두고 하고 있고요. 이제 종교교육의 영역에서만 나눈다면 초등에서는 초등 저학년은 그 감각적인 교구를 이용한 성경 수업을 좀 하고요. 저학년에서 초등 2, 3, 4학년 정도는 두란노에서 나온 두란노 이야기 성경 가지고 분량 나눠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5학년 아이들은 교리를 좀 가르칩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6학년은 교회사 인물들 그래서 초대 교회사부터 현대 인물까지 인물을 배우고요. 중등 같은 경우도 그게 반복이 되는데요. 중학교 1학년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리고 신구약 개론 배우고
중등 2학년은 또다시 교리를 배웁니다. 근데 이때 배우는 교리는 좀 책이 언급돼요. 대교리 문답이나 소요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걸 배우고 중3 되면 그 성경 역사, 교회사나 인생 수업이라고 해서 좀 세계관 교육 같은 거 하고요. 저희는 고등 교육 같은 경우는 성경 수업은 없습니다. 성경 수업은 없고 종교 수업이 있어요. 종교 수업에서 좀 더 일반적인 학문의 언어에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교 수업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 수업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말이 종교 수업이고 기독교를 많이 가르치는데 저희는 이제 종교학 수업에서 종교 자체를 좀 가르치고 그 안에 기독교를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학년 폐강이 돼가지고 애들이 선택 수업인데 폐강이 돼서 한 번도 제가 종교교육 전문가인데 종교교육 교사인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무전공 수준이라 할 수 있으니까 주로 심리학이나 교육학만 가르치면 종교학을 못 가르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종교학을 필수로 넣어가지고 무조건 가르치기로 해서 종교학은 아직 시도해보진 않았지만 종교학을 좀 배우고요. 많은 경우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직접 하는 걸 많이 추구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 연말에 저희 중3, 고3, 초6 애들이 전부 설교할 기회를 줍니다. 저희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는데 예배 시간을 정식적인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뭐 간단한 채플이라고 생각하고 형식이나 이런 거 없이 아이들이 많이 발표하고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식으로 하는데요. 이번에 고3 아이들이 설교 대회를 했습니다. 설교 주제는 미적분과 하나님.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이 미적분의 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해서 수행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대회에서 그중에 우승자들이 저희 채플에서 설교를 했죠. 그래서 미적분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설교를 했고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어제 설교를 했는데 어제 중3 아이들은 16세 성경이라고 해서 자기 나이대에 보이는 성경에 관해서 그것도 설교대회를 해서 선발된 아이들이 설교를 했고 초등 애들은 어제랑 그제 이틀 설교대회를 해서 이제 내일 설교합니다. 연말에 하는 건데 그 초등 아이들은 큐티 해서 지금까지 매일 큐티를 하는 것 중에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매일 한 장씩 큐티 노트를 써요. 이거를 집에서 써옵니다. 아침에 큐티 하는 게 아니고 전날 큐티 내용 가지고 6학년들이 좀 가혹하죠. 6학년 꼭 한 장을 다 써야 돼요. 말씀 묵상한 거를 관찰, 해석, 적용하고 한 장씩을 매일 쓰고 아침에 와가지고 교실에서 나눕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1년 동안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설교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5명 선발해서 내일 3명이 이제 초등 예배 설교하고 졸업식에 2명이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주로 이렇게 많이 그 교육 과정을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많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임 교목이죠. 풀타임 교목이고 교목실장이고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교사입니다. 교회에서는 자원봉사자로서 장애인 사역 부서를 제가 개척해서 주로 해왔었고 장애인 사역 부서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저는 이제 무보수로 그 봉사했었고 유보수 사역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너무 잘된 일이니까 우리 공동체 위해서 제가 자리를 양보하고 저는 재수생들을 위한 공동체 개척에서 하다가 코로나 때 재수생들이 다 사라지는 바람에 저도 이제 그만두면서 봉사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교인으로서 은혜 열심히 받고 참여하고 있고요. 교회에선 당회원으로서 학교에 대한 소식을 주로 전하고 교회 사역은 다 자원봉사로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목실장으로 주로 하는 일은 예배를 운영하는 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주에 3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이라고 해서 부모님 예배가 있고요. 수요일은 중고등 연합 예배가 있고 금요일에는 초등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3번 설교하는 것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수업을 디렉팅하고 주로 제가 많이 하죠. 근데 제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파송해 주신 강사분들이나 외부 강사들이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수업들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교양 수업들을 많이 맡아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아침이나 이럴 때 따로 애들 불러서 큐티 시간에 학습 코칭도 하고 다양한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상담실에서 상담실장으로서도 일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 상담하는 것, 학생들 상담하는 것, 학교에 분쟁 있을 때 조정하는 일들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는 교목 사역을 하면서 제일 큰 것은 성경 수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이 발달 과정상 저학년은 이야기식으로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두란노 이야기 성경으로 주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저학년들은 창세기 1장을, 2장을, 3장을 통째로 외워요. 그냥 지금 1학년은 1장, 뭐 2학년은 3장, 뭐 이런 식으로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런 10계명 이런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구약을 넘어서 4학년이 되어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서를 1년 동안 배웁니다. 37주 과정인데요. 37, 8주 과정인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단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뿐만이 아니라 풍성하게 복음서 안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5학년이 되면 그 복음을 바탕으로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을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6학년은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히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 성경 수업 외에 저는 학부모 교육이 저의 큰 또 사역이에요. 매 학기마다 오전반 어머니들을 바른 9주차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 학기마다 학부모 교육 주제를 디자인하고 강사를 섭외하기도 하고, 또 특히 제가 직접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입 가정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의 길이 사실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되어야 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왜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미디어 정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이신 그 창조 때 주셨던 모습대로 자라가게 하는 우리의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고, 최근에는 그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서로 회복적인 방식으로 서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 교과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 각 교과를 어떻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풀어내고 있는지를 학부모님들과 공유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저녁반이 있어요. 이 저녁반은 주로 직장인 어머님들과 아버지들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인데, 저녁반은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학기에 4번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고 또 찬양으로 열고 기도 인도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교목으로서 저희 학교는 반별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기도지기 어머님들을 또 이렇게 격려하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초등부 사역을 하는데 초등부에 여기 학교에 한 40% 학생들이 들어 있어요. 나오고 있고, 그러니 제가 이제 주중에도 주일에도 계속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교육 총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샘물 교회와 따로 놀지 않도록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학교가 가진 어떤 목표가 잘 오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좀 많이 정리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맡은 평원에도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저의 목양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주중에는 학부모로서 함께 교육을 하는 동역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교목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금 이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홀리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부르는데 교회와 학교와 가정 이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교육적인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선 이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부모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학교 수준으로 생각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교회가 다음 세대 언약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모를 격려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가정에서 다른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품 훈련이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의 세속주의에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가정이 다르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가정이 충분히 학교의 입장을 동의하고 함께 학교와 발을 맞춰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업 열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수업에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또 어떻게 수업을 참여하고 있는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PT 시간을 통해서 매 학기마다 학교와 함께 부모가 양육 책임자로서 들어와서 함께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이 가정과 학교가 원활하게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도 하고 교육 철학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 삼각형 구도를 잘 유지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성드림학교의 학부모님들은 그 교육 고객이 아닙니다. 교육의 주체자고 자발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하는 기독 학부모 운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시행하는 교육을 듣거나 충실히 따라야 되는 어떤 사람들 혹은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걸 잘 요구해서 얻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교의 중심인물로 같이 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학부모님들은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전하는 자로서 후배 학부모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후배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기독교 교육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독 학부모 교실, 성경 통독 교실, 독서 모임, 아버지 학교, 아버지 캠핑, 교실 축복 기도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혀 학교에서 통제하지 않고요. 뭐 예산이든 모든 것들 다 자발적으로 하시고 이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항상 유연하게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학교에 탐방 오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탐방 오시면 다른 얘기를 듣고 일반적인 학교랑 여러 가지 비슷하고 다르고 이렇게 느끼시는데 학부모 운동을 들으면 다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어떤 교장을 하시려고 하시겠죠. 목사님이나 장로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운동을 만들려고 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스로 기독교 교육을 하는 주체라는 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린 고객이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다. 저희 학부모님들은 역으로 교회에 우리 학교에서 하던 일들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개교에 가서 기독 학부모 교실을 열기도 하고요. 개교에 가서 성경 통독 교실을 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 기독교 교육 운동을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몇몇 분들은 고양시에서 하는 마을 세우기 운동이 있어요. 마을 공동체 운동이죠. 일종의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학교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끼리 아이들을 기르는데 기독교 교육을 기르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 운동을 이제 선정이 되셔서 마을 공동체를 만드시고 일반적인 분들을 모셔서 거기서 대안적인 교육, 기독교 교육, 이 용어 자체는 일반적인 용어를 하지만 이 땅의 교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저항하는 운동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각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의 가정과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밤마다 가정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주체가 돼서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팬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로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광성드림학교에 아이를 입학한 줄 알았더니 내가 입학했다. 졸업할 때 너무 아쉬워가지고 졸업했는데 화요일날 예배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그런 소통과 연계는 학교 주체로 뭔가를 하려는 연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동참하는 성도로서 동등하게 주님 안에서 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경험하게 했던 것이 그분들의 삶의 전반에 새로운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 그건 굳이 교회, 가정, 학교 이런 구분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그 거대한 교회죠. 지역적인 교회가 아니라 거대한 교회에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능력이 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초대 이사장님인 정성진 목사님과 뭐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대화를 나누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지역사회에 워낙에 그 알려진 교회이고 그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지역사회 설문조사 한 적이 있어요. 전혀 교인들이 아닌 그냥 전체 일반 대상으로 그러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라고 1위가 광성드림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일부러 어떤 선교적 이유로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닌데 학교를 건강하게 세우니까 그 학교가 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됐고 실제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교인으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한참 잊고 있다가 아이를 좀 괜찮은 학교에 보내야겠다 하면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 실제로 학교를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갖는 뭐 세속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홍보 효과나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중에 청년이 돼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로 돌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담임 목사님에 대한 애정이 있고 돌아오면 우리 목사님 이런데 교회 학교만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그만둔 친구들은 사역자들이 없어요. 전부 우리 부교육자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다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만날 사람이 없는데 이제 학교에 머물렀던 아이들은 언제든지 돌아올 사람이 있어요.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 돌아오면 날 가르쳤던 선생님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그리고 학교 친구들과의 그런 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때로는 청년에 대해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 바운더리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면서 참 기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학생들 중에 이번에 고3 학생들이 있는데 아주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이 됐고 거기보다 좀 못한 대학이 됐어요. 우리 같으면 이 유명한 대학 누가 말해도 다 아는 이 대학 갈 것 같은데 아주 패기 있게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래 그 대학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타락한 목사로서 제가 너 왜 여기 선택하니? 그랬더니 제 진로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제대로 배웠다. 저 야성 있게 배웠다. 어떤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런 걸 우습게 알 수도 있겠지만 교회 학교에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학교는 연대하고 그의 삶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커서 믿음으로 뭔가 결단해야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신 결단할 수 있겠구나. 학교에서 자란 기독교 교육 받은 아이들이 가지는 그 강인함,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 그런 것들을 저는 뭐 그 친구는 하나의 예이지만 이제 이렇게 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신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교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고 품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자녀의 1차 양육 책임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부모를 세우다 보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특별히 좀 믿음이 없던 남편들이 아버님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든지 이렇게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효과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죠. 이제 이 학교라는 것이 꼭 학생들만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함께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가족이 같이 배워가고 지금 많이 세속화되어서 성공주의와 꼭 물량주의와 좋은 대학을 하지 못하면 패배했다는 의식이 세상에 뿌리내려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성도님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나 어떤 가정들의 힘이 좀 회복되는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1회 졸업한 친구가 거의 26살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교회에 내 친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지나서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에 해이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를 다닌 친구들은 끝까지 교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도 오래 했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섬기고 정말 반듯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자기 진로를 찾아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기독교 학교에서 자랐던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어, 주중에 1시간 이루어지는 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친구들의 또 다른 열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성품이 남다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어른들을 만나거나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을 때 인사하는 사람은 그 샘물학교 아이들이에요. 샘물학교 아이들이 인사하고 그러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기쁨을 주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 철학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충분히 교회 내에 또 성도들 안에 공유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분명하면 나중에 가다가 결국 우리가 하려는 학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학교를 세운다면 우리 학교가 가져야 할 교육 철학이 무엇인가? 그 신학적인 기초가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게 교회와 교인 모두에게 잘 공유되는 것. 네. 여기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교육 철학을 이야기했는데 이 마찬가지로 교회가 주도하기보다는 성도들이 부모들이 이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을 알고 주체가 되어서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학교를 세우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이때 목회자는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필요성을 공급하고 후원하고 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삼각형 구도예요. 홀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긴밀하게 함께 협력하면서 같이 가야만 학교가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가 2006년에 개교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도 교회와 가정과 학교의 연합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또 다른 부수적인 상황이 있다면 이제 물리적인 것들이겠죠. 재정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또 얼마나 이런 철학에 동의하는 교사들을 확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잘 준비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아무리 비인가 대안학교라 하더라도 학교라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좀 앞부분에 좀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아까 대안학교에 대해서 여쭤보셨을 때 분명히 기독성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세울 때는 기독성을 그래서 교육 철학과 이런 모든 걸 준비되어야 하고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에 대안적인 기독교 교육을 제시한다는 입장에서는 대안성도 들어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학교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성드림학교에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제가 그 교사로서 느끼는 최고의 장점은 재단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도 간섭하지 않고 도와주기만 한다는 것이죠. 예.
광성대림학교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어떠한 목사님도, 어떠한 장로님도, 어떠한 사람도 주인 되지 못합니다. 초대 이사장 정성진 목사님께서는 교장 선생님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와서 인사하는 걸 본 순간 교사, 교직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목사님이 주인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어요. 철저하게 교장 선생님을 섬기셨고 교장 선생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지인이 아닌 기독교 교육의 뜻하고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의 자원을 받아서 뽑았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박은철 교장 선생님께서도 전혀 우리 재단과 알지 못하는 분인데 소개를 받아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그분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지금 이대 목사님으로 오신 곽승현 목사님께서도 정성진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학교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시기만 하죠. 그래서 저희 교사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재단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습니다. 신뢰가 높다는 건 뭐냐? 재단이 있는지 잘 몰라요, 교사들이. 그냥 나는 여기 선교사로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을 한다는 생각만 있지, 근데 윗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또한 뭐 교목으로 있지만,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막 뭐라 합니다. 그럼 제가 공식 사과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평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정신 자체가 운영에서부터 틀어지면, 그런 교사들이 굉장히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탈하게 되고 뒤에서 학교 욕하게 되고, 젊은 교사들, 이상적인 교사들을 제물 삼아서 학교를 유지하려고 하는 곳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기독학교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헌신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헌신자들은 그 품위를 지켜줘야 됩니다.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도와주고 후원하고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당신들이 참여한 일이 고귀한지를 계속 지지해 주는 것.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한 도구로서 학교가 아니라 이 땅의 교육을 위한 교회의 사역으로 학교를 만드시고 좋은 교사를 선정하셔서 신뢰하시고 후원하신다면 학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오히려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한 학교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저는 그 세계관적으로 어려움에 대해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란 정체성은 전 소수자라고 생각해요. 다수자가 아니라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른 이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소수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필연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 고통과 어려움이 내 삶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상을 견뎌낼 수 있는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어려움 많죠. 학비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받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월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헌신하는 교사들도 있고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또 세속적인 교육을 기대하고 들어와서 기독교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말하는 학부모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딱 얘기하기 어려운 것은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교회와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희생하고 연대하기 때문에 성장의 재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희생하고 연대하지 않고 누군가는 이걸 통해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겠죠. 그건 재단이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학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모두 자기를 내어놓고 공동체를 만들고 연대하려는 마음으로 모이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돼요. 고객주의, 소비자 만능주의, 이 세 개가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죠. 그래서 대안학교 사역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아마 재정인 것 같아요. 국가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교회 후원과 또 저희 학교가 이제 교회 건물 안에 있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학비로만 거의 순전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헌신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것에 좀 속도가 조금 좀 속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어렵다고 요즘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교회와 이런 학교가 세속화되고 갈수록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언약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사교육을 금지하고 미디어 정책을 시행하면서 모든 교과목들을 참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세워가고 있고 저희 학교에 그 샘물 어린이상이 있어요. 샘물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인가? 그래서 배움을 실천하는 세미무리라고 부르는데요. 배움을 실천하는 세미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을 섬기는 제자로 산다라고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내게 주어진 몫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갔다. 이게 저희 샘물 어린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주의에 완전 대조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갈수록 세상은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 학부모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그런 관점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계속 지켜가는 것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학교가 세워진 그 교육 철학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사실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속 학부모 교육을 저희가 거의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9회 중에 7회 이상 수료하지 않으면 미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통지표에 생활기록표에 나와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모님들도 세속화에 거스를 수 있도록 또 기독교 교육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계속 교육하는 방법으로 좀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목은 겸손하게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빛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건 전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해요. 항상 책을 읽습니다. 매 순간. 자면서 일어나서 읽어서 잘 때까지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빈 시간 항상 책을 읽습니다. 그래도 1년에 100권 좀 넘게 읽어요. 그렇게 읽어도 제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되게 역량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항상 책을 읽으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교목으로서는 학생들을 만나는 일을 기뻐하고 학생이든 학부모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인생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만남이 있고 나면 저는 만남 있으면 이게 책 목록 같은 거 찾아보고 꼭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잘 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교육에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교목 사역을 하면서 제일 좀 마음에 지금 와닿는 생각이 뭐냐면 교목으로서 가정과 다음 세대의 소망을 두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 소망이다.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1차적 양육의 책임을 지려고 나서야 하고 그 아래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건강하고 경건한 자손으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어떤 철학과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단지 이게 교목의 일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교목이 되려고 된 게 아니다 보니까 교목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배우고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목회 현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단지 학교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요하고 학교기 때문에 학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큰 목회의 관점에서 부모는 아이의 양육 책임자가 되어야 하고 아이들은 부모라는 하나님 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고, 예,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따뜻한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교육 공동체고 헌신되고 참 이 교육을 위해서 모인 선생님들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 연결하고 생각을 이해하고 또 주위에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는 좀 따뜻하고 유연한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더욱이 유연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 수업을 직접 해야 하고 학부모님들에게 학부모 교육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준비해서 이분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학부모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족하지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회가 단지 아이들을 주일학교 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로 보는 관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의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교회에 들어온 교회 학교에 온 아이 이 정도의 관점이 아니라 믿는 가정의 아이들 특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로 자라가게 하려면 이 믿는 가정의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물론 이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철저하게 부모를 깨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통해 일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이 사실은 세계관에 전수되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던 그 복음으로 양육하라는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부모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사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되는 중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부모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알든 모르든 모든 세계관이 부모가 가진 신앙이 아이들에게 늘 전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를 세우지 못한다면 예, 주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그래도 볼 수 있고 가장 아이들의 필요를 알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도 하고 예, 그런 부분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정사역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주일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이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기독교 학교가 아닌 이상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샘물 플래싱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맞으면서 교회가 자녀들에게 가정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가정 예배를 개발을 했어요. 이거 샘물 플래싱이라고 하는 건데 샘물 교회 샘물과 플러스와 블레싱을 합쳐서 샘물 플래싱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모가 주도하는 가정 예배가 아니라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하자고 하는 분위기를 막 만들어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책을 만들고 가족이 예배드린 수만큼 스티커를 채워 나가는 식의 방식입니다. 물론 예배를 인도하는 주체는 부모지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해야 하는데 자녀들이 기쁨으로 아빠 우리 같이 예배 드려요라고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 샘물 플래싱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저희 가정도 스티커를 3,000개 이상 지금 모았고요. 많은 가정들이 1,000개를 하면 교회에서 또 상을 줍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저희 그 교육부서 초등부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샘물 플래싱 때문에 아빠 우리도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예,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경우에도 가정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부모를 깨워서 부모가 1차적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동시에 자녀들이 부모를 깨워서 아빠 우리 예배 드려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그런 가정 예배 운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빛 광송교회에서는 그 원텐텐 가정 예배라고 해서 매일
10시에 10분 가정 예배 드리자. 운동을 해서 많은 가족들을 참여시키고 있는데요. 이처럼 좀 주체적으로 부모들이 교육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제공하는 것 아주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제 설교 계획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교육의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영혼에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곳은 왕궁이 아니고 마국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곳은 교회처럼 다 준비되고 갖추고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추린이 있고 싸우고 화내고 감정 표현하는 엉망진창인 우리 가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깊은 이야기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깊은 이야기들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들이 우리 목회의 주제가 되고 그 이야기들이 상담의 주제가 되고 설교의 주제가 되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는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꼭 가졌어요. 애들은 많았어요. 한 300명 됐지만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이 하는 질문을 설교 주제로 다 잡아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전 좀 더 그렇게 영혼에 다가가고 아이들 직접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함께 나누고 그런 걸 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자신의 교육을 들여다보는 눈을 키워주고 더 강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교회라는 곳은 매우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을 전해서 아이들의 실제적인 삶과 분리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제 교육이라는 건 분리된 것을 그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 교회에서 좀 더 아이들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은 다른 용어로 바꾸자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텍스트 안에서 그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이 중요한 목회의 주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조언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교육을 위해 함께 뛰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만큼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만큼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과 학생들,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용기 내세요. 화이팅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런 노력에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동시에 가정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학교가 그렇게 시작되었듯이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적은 우리 언약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거든요. 그 외에 나타나는 다양한 것들은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목적은 자녀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 그 걸음 정말 충분히 응원하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